신령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그 예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로의 여러분 복귀. 오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역사적 배경을 약간 설명해 드린다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왕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현한 아수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아주 철저하게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아수르는요,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족, 귀족,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아가고, 정작 북이스라엘에는요, 이름 없는 사람들, 아주 소시민들, 평범한 짝이 없는 사람 몇만 남겨놓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은 혼합 정책인데,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이스라엘로다가 이주시켜 갖고 살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데 이방 세계로 흩어져 이주시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혼합을 시켜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외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종교도 혼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사상도 혼합이 이루어지고 문화도 혼합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서로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피가 섞입니다. 혼혈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의 참 피가 여러분 없고요. 다 혼합된 이방인들과 피가 혼합된 사람들이 생겨지게 됐으니 흔히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데를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이러한 여러분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사마리아에 혼합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상실된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상실이 되고 참다운 예배가 상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치를 못해요. 혼합과 짬뽕이 돼가지고 도무지 뭔지 모르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여러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그 여인에게 참 예배가 뭔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 대표적으로 사마리아를 대표성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의 실체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슬픈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의 실상은 어떨까? 7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뜨거운 대낮 정오의 물을 길르러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 정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시입니다. 난 12시. 지금이야 선선하지만은요, 이 나라에는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지 몰라요. 태양이 얼마나 내려쬐는지. 그래서 지열 온도가 최고로 올라갈 때는 45도,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인들이 물 길러 오지요. 한 대낮에 물 길러 오는 역사가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이 정오 뜨거운 태양 아래 여인이 물 길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정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삶에 아픔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은혜는요, 샘물과 같아서 우리 속에서 퐁퐁퐁퐁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뜨거운 낮에 여러분 차가운 신선한 물을 한번 쫙 들이켜봤을 때 얼마나 온몸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12시 뜨거운 한낮에 물을 뜨러온 여인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수고의 고통을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인생이 이와 같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어지고요,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참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를 않는다. 여러분, 그 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갔어요.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왜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대번 이렇게 눈끝이 안 좋은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군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조상입니다. 같은 피관이 있고 같은 아브라함을 갖고 있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세월 속의 상처가 서로 간에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간에 상종을 하지 않고 피차 간에 소외시킵니다. 대적을 이룹니다. 등을 돌리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예배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왠지 모르게 영적 소외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이 작든 많든 참된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면 외톨이가 됩니다. 은혜의 외톨이가 됩니다. 영적인 외톨이가 됩니다. 관계의 외톨이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은혜를 막 나눠가지고 말이 바꿔지고 얼굴이 바꿔지고, 그런데 은혜가 없다 보니까 괴리감이 생겨지고 거리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외톨이가 여러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말라요. 오죽하면 이 여인이 그랬어요. 차라리 그 물을 주시면 제가 물 길러 여기 안 와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물을 주세요 그랬어요. 이 여인도 뜨거운 대낮에 사람 피해서 우물에 와서 물 길러 가는 것이 고역인지라.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없이 그냥 목마르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한 얘기는 그 여인의 삶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짐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어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남편 5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잖아. 여러분,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게요, 돈 많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고요,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만족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을 얻어도 속에서 흐르는 이 허전함과 불만족은요, 이거는요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여인에게 여러분이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있어요. 그래서 참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만족이 없어요. 이런 불행은 바른 예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예배를, 여인도 회복하기를 여러 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가르쳐 줄 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올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시면 참 예배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참 예배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이 여인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피해 다녔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껄끄러웠던 관계, 서먹했던 관계, 피했던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다시 만들어지면서 내가 만난 예수 와봐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참 예배가 아니면은 주일날 오늘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한 시간이 무슨 365일 드리는 것 같을 겁니다. 기도가 안 될 겁니다.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냥 맞은 양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영적 사명감보다도 필요할 때마다 내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이 소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3일절 날 올라오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금요 기도의 모임도 못 올라옵니다.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의지가 따라지를 아니합니다. 그냥 영적으로 무력과 게으름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저에게도 해당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주님 앞에 올라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고 나면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시간 보고 빨리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이야,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안 가냐, 주일날 교회 올라가야 되는데, 남 얘기 우주에서 온 화성인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그런 심정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수요일날 가고 싶어요. 주님 전에 올라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지, 교회에 그렇게 잊어먹고 있는 거고요. 올라가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움직이기 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참된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첫째가 영적인 예배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로. 참된 예배는요 육적인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로 바꿔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왔다가 그냥 안 오면 목사님이 득달같이 전화할 것 같고 말이죠. 명색이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교회 안 가면 또 뭐라고 누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육적인 예배에서 바꿔줘서 영적인 예배로 바꿔지는 거, 이것이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를 드렸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안 오고 싶은데도 목말라 우물에 가서 또 물을 떠서 먹고 가다가, 그러면 또 목말르면 뜨거운 태양 아래 남들 피해서 와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예배가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상달이 되지, 육적인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예배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로 바꿔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그런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육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영과 혼과 육이에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가운데 뭐가 있느냐? 혼이 있는 거예요. 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혼이 육신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가운데 있는 혼이 내 영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혼이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혼이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육신에는요, 뼈가 살로 되어 있지만 감각들이 들은 거예요. 눈, 귀, 보는 거, 맛보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감각 이런 것들 통해서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 혼이 그거를 정립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물이 뭐다, 뭐가 있거나 뭐가 있다나, 이 내 혼이 육신과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이것이 혼의 역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혼은요, 또 다른 역할은요, 혼이 있어요. 가운데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혼이 영과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혼이 영과 관계를 맺는 걸 아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또 다른 역할은요, 내 혼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룹니다. 내 혼이 영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여러분 일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깨닫는 것은 내 혼이 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영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는 아주 캄캄해지겠죠. 캄캄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우리 인간에게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입력화시키면은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 혼이 말이죠. 내 혼이 육신과 결탁을 해서 정욕을 쫓게 되면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요. 타락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그죠? 불의하고 불법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음탕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요? 자유지 속에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흘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 내 영과 영에게 결탁을 하고 영과 합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여러분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교제예요. 내 혼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정이라고 하는 삼인격이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내 영과 결탁을 해서 신령한 세계를 사랑하고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령한 것을 원하고 이런 것은 내 혼이 영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면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아담의 타락을 인해서 인간은요, 이 혼의 마음에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하고 육체의 벌을 그때서부터 따른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세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고 타락하는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육신의 현저함을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현저한 육신의 일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여긴 육신의 일과 결탁을 하니까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이 일어나고 말이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이죠. 흉측한 사람으로 범죄한 사람으로 달바꿈하고 그렇게 변화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인 이후에 내 속에 있는 영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 내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끊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결과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차단이 되고 여러분 육을 통하여 세상과 만남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의 영 예배는요 분명한 두 가지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 첫째 찬양과 경배 즉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창세기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분양하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랬는데 가인의 대배는요 제사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말이죠.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기분 더럽게 나쁘네. 그래갖고 아벨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그냥 은혜 들어오는데 나는 맹성맹성하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 설교가 개떡 같다느니 하면서 그러니까 살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살인의 역사가 가인이 그랬다니까요. 가인이 아니 동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굉장히 나고 자존심에 갖고 말이죠. 그래서 동생을 몰래 죽였어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비로소 은혜와 복이 맙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상달이 안 되니까 예배에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힘만 듭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치 청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말이죠. 마지 못해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남들이 볼세라 끼우끼우거리면서 뜨거운데 태양이 그냥 땀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면보금 여름 물 갖고 가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과 같은 이런 여러분 육적인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예배가 영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요,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로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내주신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불어넣으시니 성령의 새로운 생명의 법, 성령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마음을 영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육에 끌려서 세상으로 향하는 육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당신 자신. 예수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예수 있는 예배로 바꿔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바로 이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내 여러분 뭐 무슨 은혜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은혜가 상달이 되고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죠. 내 의지를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여러분 순서를 바꾸고 아무리 여러분 방법을 바꿔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요, 그냥 두 사람 앉혀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는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아찬란하게 여러분 스크린서부터 그냥 뭐 엄청나게 최신식으로 갖춰놨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요, 그냥 예식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고 하는 이 예배는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가 감춰져 있다,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 여인의 역적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율법적 예배, 형식과 절차와 모든 것은 다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빠져 있는 여인이 예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그림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다는 얘기죠. 율법의 제사가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제사가 빨리 영적인 예배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여러분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큰 소리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빠져 있는 예배가,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예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는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 어떻게 드리는 예배나 히브리서 10장 9절과 25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소개시켜드리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알고 짓고 모르게 짓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웅큼한 죄까지도요, 그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전에 미리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에?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올라왔으니 내 죄를 좀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교활하고 간사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흉악한 죄를 씻어주시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이에요. 주의 보혈로 피로 다 씻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모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애절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소망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할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꿔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꿔지리라. 내가 거듭나리라. 오늘도 내 속에 우람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리라. 그런 기대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러죠. 네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은 다 기뻐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하면요, 다 이해가 되고요, 뒤에 다 들어가고,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의 예배가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예요. 몸만 왔다 가면 뭐 하느냐고요. 몸만 왔다 갔다 푸짐하게 졸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어? 마지못해 와가지고 말이죠. 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지못해 와가지고 가기 싫은 거냐 억지로 와가지고 말이지. 권사면 뭐 하겠습니까? 장로면 뭐 하겠습니까? 집사면 뭐 하겠습니까? 응?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마음은 그냥 분열이 돼가지고 말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것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고요. 응?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30분 전에 여기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래서 30분 전에 나와요. 여기 들어가면 냄새 기가 막히게 많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고 드려지는 말씀 전한 제가 혼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오신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막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두 사람 앉혀놓고도 신나게 설교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혼란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도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고 권사님들도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성공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고 신령한 예배가 돼요. 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이슬람 사람들 배우세요. 그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뭡니까? 그 뭐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대회 있었잖아요. 구름대처럼 사방에서 모여서요. 그냥 빙빙빙빙 돌면서 그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그냥 알랄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요 이슬람의 성직자들이 35,000명이라나요? 그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보통 이슬람 신자가 아니라요 성직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가 상실돼서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답답하잖아요. 이걸 회복해야 되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영적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사마리아 여인이십니까? 아직도?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이신가요, 여러분? 네? 그걸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